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그죠? 네. 땀이 나네, 땀이. 선풍기 다음 주부터 준비해야겠네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고 합독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땀, 우리 흘리는 땀, 그 수고를 아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 오늘 시편 126편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가 포로로에서 귀환하는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시편 126편이거든요. 우리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때 아수르의 그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자기 아수르의 그 메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섞어서 혼합시켜서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 민족을 막 뒤섞는, 피를 막 뒤섞는 잔악한 식민 통치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렇게 순수 혈통,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과 섞여 산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런 저주의 멸망의 아픔을 아는 남유다 역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갈 때에 BC 605년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기 시작하여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586년 만에 70년이 하나님이 약속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70년이 차고 그들이 포로의 기환, 그죠? 자기들 땅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시편 126편이 기록되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실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 그죠?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축복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라는데요. 축복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 나이쯤 돼서 축복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건강이 축복이더라고요. 그죠? 가장 큰 축복이 제 나이대에 볼 때에 50대 중후반이 이제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 때 보면 어떤 게 축복인가 돌아보니까 건강한 게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젊어서는 늘 다 건강하니까 모르지만 이 정도 나이쯤 되면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볼 때, 육적인 삶으로 볼 때 축복이 뭔가 보니까 물질이 노후 대책이 되어 있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물질의 여유가 있는 게. 또 육신적으로 볼 때 무엇이 축복인가 이렇게 봤더니
권력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 거, 권력이 있는 거. 이게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 나이 때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무엇이 축복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삶이 축복이더라고요. 또 영적으로는 무엇이 축복인가 보니까 하나님과 호흡처럼 교제하는, 기도하는 삶이 축복인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또 영적으로는 무엇이 축복인가 봤더니 성령의 깊은 기름 속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때 그분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삶,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다. 이것을 제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축복이라는 이 단어, 전체적인 나의 초월해서 볼 때 어떤 것을 내가 시험을 준비해요. 근데 그것을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죠? 합격이 축복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직장을 찾고 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집을 살려고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집을 사서 이사 가는 게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아파요. 근데 그 자녀가 건강되기를 기도해요. 바래요. 열심히 치료를 받아요. 그 자녀가 건강이 회복되는 게 축복인 거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아파요. 최근에 어떤 분 만났는데 정말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로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분을 만났는데 계단 하나를 못 내려가요. 그분에게는 뭐예요? 축복이 뭐예요? 건강이 회복되는 게 축복이거든요. 가난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축복은 뭐예요? 배부른 게 축복이에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게 축복이거든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은 뭐예요? 지금 자유롭게 예배하는 게 그들에게 원하는 소원하는 축복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축복인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그죠? 똑같은 일상이 주어지는 게 축복인 사람도 있어요.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좋은 남편, 좋은, 그죠? 배우자.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는 때 우린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생각한 대로 되는 것, 그죠? 우리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축복이 오는 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죠? 우리가 노력하고만 애쓴다고 해서 축복이 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누구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은 그렇더라고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더라고요.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그 집을 잘 세워가려고 해도 뭐예요? 그 수고가 헛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 그 성을 지키려고 했어도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잠자지 않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돌아와 그 감격을 노래한 그 노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 116편은 짧지만 기쁨과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나라가 아직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 고국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70년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처절하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죠? 그들을 바벨론의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황홀했는지
꿈꾸는 것 같이 그 기쁨을 오늘 시인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시간이 있었을 때 기쁨으로 거두는 단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쁨의 크기는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기쁨의 크기는 고통의 시간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쁨이 큰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이 헛되지 고통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고통일 때, 그죠?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인생에서 우리가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뭐 엄청난 것들이 주어져도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이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땀의 그 수고를 아는 축복에 대한 이 단어, 이 문장을 계속 문구를 계속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이 주실 땀의 그 수고를 아는 축복, 그 축복이 오늘 거룩한 주일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사사기를 보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 삶의 반복된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이라는 주기로 그들은요 어떻게 해요? 살만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웃 나라들을 틀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면 거기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죠? 그러면 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면, 또 그들은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그 하나님이 또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면은 그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구원, 하나님이 또 사사를 통해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면 그들은 또 어떻게 해요?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이 40년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사사기서를 보면 계속 반복된 이스라엘의 그들의 어리석은 삶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바로바로 구원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바로바로 주시는 것이 때로는 그게 은혜가 아니구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절을 지나지 않으면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조금만 어떤 틈이 생기면 죄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사사기 속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만이 붙잡을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이 주실 땀의 수고를 그 아는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저는 참 축복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평탄하다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바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노력하지 않아도 좀 뭐 안 되면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그 주실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도 하지 못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우리 성경을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산 위에서, 동산 같은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이 전쟁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보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진다는 그 성경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모든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 시절에 그 장군 랍사게가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잖아요. 이스라엘 남유다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들이 18만 2천 명이 엄청난, 그죠? 18만 5천 명을 군사들, 그 당시에 18만 5천 명, 몇천 년 전에 18만 5천 명이면 우리가 숫자적으로 엄청난 숫자거든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들을 아수르 군대 장관이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남유다를 포위하고 거기서 정말 그들이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는 그 지경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되었을 때에 누가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나라가 없다라고 랍사게에게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잖아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하룻밤이 지났을 때 그 랍사게와 사네립 왕이 눈을 떠서 보니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송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18만 5천 명이. 안 놀라시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 송장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사네립이 도망갔지만 아들의 손에 죽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셔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70년 동안 그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남유다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를 그렇게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약에 하셨다면 이 남유다는,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쉽게 그 신앙을 그들은 과거의 그들의 조상들처럼 쉽게 버렸을 거예요. 그러는 오늘 이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던 고백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70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내고 보니 자기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그 자기의 땅으로 돌아와서 사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들의 고백이 우리는 지금 기원하는,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기원하는 이 모든 삶이 꿈꾸는 것처럼 황홀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70년의 포로 생활의 그 고통에 눈물이 흘리는 그 씨 뿌림이 있었어요. 누구 앞에? 여호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있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들을 멸망시킨 그 나라에서 사는 그 서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그들은요, 뼈가 시리도록 경험하는 시간이 70년의 그 세월들을 지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을 바라며 그 예배를 드렸던 그 황홀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 바벨론 강변 여러 강변에서 그 시온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도다 이거 말은 뭐야? 여호와 앞에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된 땅에서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들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시온을 생각하며, 그죠?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강대국 바벨론의 땅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들을 하나님이 주실 땅의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인생, 하나님이 주실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을 받게 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오늘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눈을 막 찔르라고 그러잖아요. 눈물이 식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저 어렸을 때 저는 5살 때부터 그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의 그 흐름들을 쭉 보아왔잖아요. 그냥 울었습니다. 요즘에 뭐 부흥회 하는 그런 시절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부흥회 뭐 봄 부흥회 뭐 여름 뭐 수련회 뭐 가을 부흥회 뭐 겨울 부흥회 막 그러면 여기저기 은혜 받으러 쫓아다니면서 기도만 하면 다 오는 거예요. 교양깊게 울지도 않아요. 옛날 어머니들은. 지금 70세 뭐 80세 그때 어머니들은 그냥 우는 거예요. 콧물 눈물이 줄줄 흘러도. 그런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그 땀의 수고를 먹는 그런 예배의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부유합니까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공고한 삶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한 삶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기를 축복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대충 땜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울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지금 무엇에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 주세요. 바보 상자 앞에 있지는 않는지. 그죠? 공부하지 않은 인생은 없더라고요. 피곤하지 않은 인생은 없더라고요. 뜻대로 되는 인생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땀의 수고를, 땀의 그 눈물의 수고를 아는 축복이 있는 그냥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접촉점 기도, 예배, 그죠? 다 성령의 접촉점이잖아요. 전도, 주님께 드리는 시간들, 헌신하는 것들. 그렇게 했으며 하나님 앞에 그 씨를 뿌릴 때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그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삶은 반드시 그 삶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왜 고난 주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뒀다가는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으니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때로는 축복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고난이 왔을 때 세상 것 때문에 시간을 대충 땜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고난 가운데 시온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소음가 496장에 보면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그죠?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그 나오죠? 우리는요, 비가 오고 바람 부는 것은 당연해요. 씨앗이 자라는 환경은요,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그죠? 벌레의 공격도 당하고, 우리가 이런 비와 바람을 이겨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와 바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씨를 뿌리지, 그렇다고 비바람 때문에 내가 씨 안 뿌리는 농부 수확이 있습니까? 없어요. 비와 바람을
이겨내며 반드시 열매의 그 거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것을 바라보는 농부가 뿌린 그 씨앗에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거두는, 그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땀의 수고, 그 아는 축복, 그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축복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실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꿈꾸는 듯한 기쁨과 그 감사의 찬양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여호와께로부터라는 거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죠? 시편 기자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죠? 하나님께 맡겼더니. 감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당연하죠, 그죠? 내가 이게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 물 먹고 아유 내가 물 먹어서 감사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감사가 안 나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 일이 막 일어났어요.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막 흘러나오는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눈물의 감사가 막 있지 않아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애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실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라게 해주시겠지 하고 막 씨를 막 대충 뿌렸어요. 그랬는데 가을이 돼서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대충 뿌렸는데 막 뭐 거름도 막 잘 안 주고 대충 막 뿌렸어요. 잘 돌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소출이 엄청나게 거둔 거예요. 그 소출의 축복이 그 농부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기쁘기는 하겠죠. 내가 대충 뿌렸는데 수확이 많네. 신난다. 돈 따져보니까 소득이 얼마 돼. 기쁘죠. 그래 감격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소출에 대한 축복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그렇게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거둘 때 큰 수확이 맺을 때 그 거두는 것의 기쁨을 넉넉히 아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위한 축복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요행을 구하기보다는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땀의 수고를 아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을 받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행 주세요. 우리 애 그냥 공부도 안 하는데 하나님 서울대학 들어가겠어요. 우리 아이 직장을 위해서 준비도 안 하는데 좋은 직장 그냥 연봉이 막 엄청 빵빵한데 축복이 아니에요. 그 좋은 것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이 우리 자녀들이 받을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학교에 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성적 나오게 하고 자격이 안 되는데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조금만 흉내내는 것 같이 행동했는데도 막 만사 형통 잘 돼요? 그거 축복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자식 잘 되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 자식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멀리 보면요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축복이긴 축복이죠, 그죠? 부모가 뿌린 것을 그 자녀들이 거두는 거니까 축복이긴 해요. 그런데 그 본인이 하나님의 주실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을 알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복이 되는 삶, 그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어떠한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올 때, 인생이 평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녀의 인생, 그죠? 성도의 삶,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높여주시든지 어떠한 환경을 주실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사실에 이 땅에서. 할렐루야. 밤잠을 못 자가며 공부한 자녀에게 주시는 좋은 성적의 결과,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을 갖추고 좋은 원하는 직장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는 거, 어느 곳에 가든지 잘 견딜 수 있는 믿음, 체력 주셔서 군대 생활도 잘 마치게 하시는 그 감사, 그죠? 거두는 자의 축복은요 끝까지 견디어낸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두는 자의 그 축복, 그죠? 그래서요 기도할 때 과연 이것이 이 영혼에게 복이 되는가, 좀 하나님이 주실 땀의 수고를 이게 아는 축복인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실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은요 진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인생에 막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막 애쓰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도 뭔가 잘 되고 잘 풀리고 형통했다면 저는 하나님이 주실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을 모르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 인생에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을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작년에 이거는 저의 신앙 간증이죠. 작년에 주에 하루 24시간을 금식을 하며 40일을 작정했는데 그 40일 동안 특별하게 눈에 두드러지거나 보이는 것은 없었어요. 근데 40일을 끝나고 보니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얼마나 잔잔한 은혜와 축복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는지 그 은혜를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시작했어요. 40일을. 왜냐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죠? 30배, 60배, 100배로 내 영혼에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것을 저는 알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만약에 뿌리지 않았다면, 그죠?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죠? 놀러 가고 싶은 거 놀러 다니고 그렇게 살아도 누가 저한테 모르잖아요. 성도분들은 제가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지. 여기저기서 놀러 가자고 연락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거의 많이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좀 왜냐하면 일단 나갔다 와서 이렇게 하고 와서 보면 영적으로 뭔가 해이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틀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땀의 그 수고를 아는 축복을 저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훈련하신 그 시간들 속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실 땀의 수고를 알기에 그 땀을 막 흘리려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울려고 그렇게 훌륭하게는 아니지만 그렇게 따라가려고 애쓰고는 있습니다. 애는 씁니다. 그것까지도 안 하면 저는 아마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거두는 자의 축복은 끝까지 견디어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신데, 오늘 2절 말씀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고백이 있어요. 이 모든 이 큰 일 누가 했느냐? 여호와가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실 땀의 그 수고를 거두는 축복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요, 축복이 없어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없어요. 이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이 추수의 원리, 그죠? 울면서 씨를 뿌릴 때에 그 기쁨으로 거두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축복, 그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축복. 씨를 뿌리는 자의 수고가 바로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 굉장히 기독교인들이면 거의 다 아는 영화인데, 에콰도르의 그죠 정글 우림 해안에 5명의 유능한 미국의 선교사 5명이 그 에콰도르 정글에 와우다니족이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해안가에서 창에 찔려서 다 죽음을 당한 이것이 영화가 되잖아요. 그 와우다니족들이 선교사들을 거부하는 것을 그들은 정보를 들어서 다 알아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근데 그 선교사님들 품에는요 다 권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우다니족이 와서 선교사님들을 창으로 찌를 때까지 그들은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창끝에 찔려서 5명의 선교사가 동시에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던 그 창끝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한 선교사님이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는 자는 바보다라고 그의 일기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는 자는 바보라는 거죠.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유능한 미국의 젊은이의 교수로서도 청빙이 오고 그냥 미국에 있었으면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에콰도르에 있는 정글 와우다니족을 품고 선교 갔다가 거기서 현장에서 가자마자 그 헬리콥터에서 내리자마자 죽음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 스티브 샌드라는 그 아들이 나중에 그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곳에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와우다니족 그 원주민들 벌거벗고 사는 그들에서 목사님도 나오고 그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창끝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실화거든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예수의 그 놀라운 복음의 그 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죠? 감동을 주었는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영화를 봤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축복이죠. 그 와우다니 그런 사람을 죽이고 그죠? 문명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기까지는. 근데 그들은요 자기들이 죽였던 그때의 그 선교사들의 품에서 권총을 발견하고 그들이 자기들을 일부러 죽이지 않은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사모님과 그 아들이 어려서부터 거기를 다니면서 그들을 계속 돌볼 때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헤아릴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았거든요. 그 은혜를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축복,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실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는 인생,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실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으로 이 땅에서 살아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은요 우리의 이 인간의 지혜로 제한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2022년도가 얼마 이제 뭐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축복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실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받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혼에 무엇을 담고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주실 땀의 수고를 아는 축복을 담고 돌아가는 귀한 인생 거룩한 주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